사무엘상 10장입니다. 앞에 9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왕정체제가 초대왕의 사울의 왕위에 오름으로써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과정을 다루고 있죠. 좀 더 자세히 요약을 하면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 사무엘이 사울에게 계엄을 붓고 제비뽑기를 통해 사울이 왕으로 선출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사무엘의 설교 등 5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사울이 우연히 제부에 뽑혀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 선택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인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역사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으며 과거 신정체제 때와 마찬가지로 왕정체제 하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분께 순종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바울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기름 부음 받은 것은 맡겨진 직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명을 받았고 그 권한을 위임받음으로써 나타내는 상징적인 행위로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공식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는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30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이 의식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성별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것을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구약시대에는 왕과 제사장, 예언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울에게 3가지 표징을 예언한 것이 2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데요. 사무엘은 사울의 신적인 소명과 그의 왕직에 대해 확신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 3가지 표징에 대해 예언하였습니다. 첫째의 표징은 라헬의 무덤 곁에서 만나는 2사람이 잃어버린 암나귀들이 있는 곳을 말해줄 것, 둘째는 다볼 상수리 나무에서 만나는 3사람이 빵 2덩어리를 줄 것, 세 번째로는 산당에서 내려오는 예언자들의 무리를 만나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3사람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5절 6절에 말한 것입니다. 9절에서 16절까지는 사울이 예언을 한 것을 말하는데요. 사울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새롭게 바꿔주셨고 또 앞서 예고된 3가지 표징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한치 오차가 없이 이루어진다고 사도행전 7장 6절,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도 나오죠. 한편 이 3가지 표징은 장차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어떤 자세로 백성을 다스려야 할지를 교훈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울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여 예언도 하고 3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처럼 언급되어 있지만 그가 왕이 된 다음에 취하는 태도와 행동을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죠. 구약시대의 여호와의 영, 곧 성령은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선택하고 인정하셨다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때와 필요에 따라 나타난 현상이기도 했죠. 그런데 구약시대의 성령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임하기도 하고 떠나시기도 하였죠. 그러므로 구약의 성령의 개념은 오순절 이후에 임하는 성령, 곧 구원의 문제와 연관된 신약시대 중생과는 본질상 차이가 있죠. 말하자면 똑같은 성령이지만 사울에게 임했던 성령은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왕직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예언자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있었다는 직역을 하면 예언자들처럼 예언을 했다입니다. 이 말은 사울이 참 예언자로서 예언을 한 것이 아니라 예언자처럼 흉내를 낸 것처럼 나타내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권능을 행했다고 참된 예언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나오죠. 사울이 삼촌에게 자신의 왕으로 택정받고 사울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은 왕적 소명을 의심했기 때문에 아직 공식적인 왕위 선출 절차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선출됐다는 것이 17절에서 27절까지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얼마 후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사무엘 당시 즐겨 모임을 가졌던 미스바로 모이도록 했죠. 사무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저버리고 왕을 세우려고 어리석게 고집을 부린 것을 상기시키고 나서 제비 뽑는 형식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셨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했습니다. 한편 제비를 뽑아 왕을 선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지만 사울은 백성의 요구에 따라 세워지는 왕이었으므로 인간적인 방식에 따라 선출되는 객관적인 과정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결국 제비는 벤자민 지파의 마드리 가족 기스의 가정에 뽑혔다는 것인데 이것은 사울이 왕으로 선출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이루어진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 사울은 자신이 드러내지 않을 만큼 겸손했고 불량배들의 조롱에도
참을 만큼 너그러운 마음을 지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27절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물론 이런 성품이 왕에게는 필요했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언약 백성을 잘 다스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이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게 하는 언약적 의식 절차를 행하였습니다. 어쨌든 사울은 여호와 보시기에 적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왕은 베냐민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 다윗에게서 나와야 하므로 혈통적으로도 합당치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사울을 원했으며 여호와께서 승인하셨죠. 장차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 위에서 태어나실 것이었습니다.